교회 들어오는 입구 로비에 비가 아직 완전히 잡혀지지 않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당 뒤쪽도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발수제를 바르고 해도 안 잡혀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가 아주 심상치가 않았죠. 분명히 무엇을 데려가고 무엇을 데려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기 시골 어르신 분들은 비가 오고 나면, 이 비 오고 나면 날이 추워질 거야, 이 비 오고 나면 이제 봄이 올 거야,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편성해서 이 비 오고 나면 이제 더위가 갈 거야, 이렇게 예언할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은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3년 동안 가뭄이 아주 짙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7번까지 구름이 오는지 자꾸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며 조금 후에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마침내 큰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비가 내렸다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지금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18장을 시작하는,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는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팩트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은 이게 이러한 시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18장 끝으로 가면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더니 마침내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비는 기도의 힘입니까? 이 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보여지는 것은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 18장은 기도의 비가 아니고 약속의 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오셨지만 우리의 기도 이면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에는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지독한 대결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지독한 영적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어떤 관점을 보아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바로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번 비는 겨울을 성큼 당겨올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옴이라는 말의 뜻이 위안, 위로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라는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안 그래도 추석이 되었는데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인사받기만 하고 변변한 선물도 못했는데, 이번
이번에는 포도 한 상자라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추석 아래 포도를 주문했지만 아직도 익지가 않았다, 당도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금요일 오라고 그래서 어제 아는 장로님 댁에 포도를 가져와서 우리 가정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못 드려서 주일날 오시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싱싱할 때 드시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중에 이 가까운 곳에서 어두운 시간까지 일하는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포도 배달도 가려고 하니 제가 집사님 일하는 곳으로 픽업해서 집까지 태워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미안해 하시면서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김전도사랑 같이 차를 타고 우리 집사님 마치기를 기다렸죠. 집집마다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시는데 차가 없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얼마나 그 밤이 어설플까. 그것도 사람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춘향까지 퇴근하는 그 시간에 나가는 성격은 아마 집사님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비 오는 퇴근길이면 그것도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도 없고 그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가다가 가까운 카페에 스파게티를 나누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나훔이라는 말의 뜻처럼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집사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드렸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게 된 집사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훔이,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이 비 가운데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부족한 사람의 방송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 하늘의 나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공사하는 중에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석고보드라는 자재입니다. 이 석고보드가 있기 때문에 집의 벽이나 천정이 반듯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건축의 석고보드는요, 아주 필수적인 자재인데 문제는요, 이 석고보드는 습기에 매우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워두면 석고보드는 금세 스르륵 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석고보드의 특징이죠. 습기를 그만큼 잘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를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빨아들이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석고보드처럼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자재인 석고보드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제목이 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석고보드가 습기를 착 빨아당기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서글픈 소식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그 18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가뭄이라는 현실적 난제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성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빗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홈서 1장을 마무리하는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계속해서 제가 이번에 나홈서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요나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자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스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국 아수르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꼴을 보니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시스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수르는 100년 뒤에 100년 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이렇게 일삼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말죠. 오늘 본문은요, 엘고수 사람 나홈에게 주신 묵시인데 그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니느웨도 몰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나홈스를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렇게 니느웨가 몰락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홈스 전체가 아수르와 니느웨의 비참한 파멸을 계속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5절 이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라도 이렇게 그 대단한 아수르도 니느웨도 몰락하고 멸망하고 마니까 너희들은 이제라도 절기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동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던 그대로 잘 지키고 나가면 서원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비를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기도했던 그 발을 잘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악인은 결국 진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는 그렇게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작은 문제로 오늘도 신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근심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의 작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나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역사의 흐름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예를 들면 그렇게 강팍하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로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버려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수르의 그 강력한 18만 5천 명의 군대도요, 하룻밤 사이에 전부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를 잠시나마 괴롭혔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를 결국엔 심판하고 마신다는 것을 바로 이 나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늘 이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우리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인생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인생 승리, 우리 신앙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들, 미움과 증오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라도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침내 화평을 전하는,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무척이나 지난밤에 내렸습니다. 이 비 이후에는 또 기온이 달라질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지금 아프다고 힘들고, 지금 안 풀린다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어떤 구절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라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육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받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기도하고, 오늘 힘들어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이겨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